조선 후기 봄이 막 피어나는 깊은 산속의 사찰. 달빛은 마치 물처럼 흘러내려 대웅전 앞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건 종소리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절벽에 부딪힌 음이 산 너머로 퍼져나가며 밤의 공기를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당 안에서 누군가의 낮고 떨린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 젊은 행자 정운이 달려 들어갔을 때 주지 스님은 이미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엔 뒤집힌 찻잔과 엎질러진 감로차, 그리고 약한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번지는 검붉은 물기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피가 얼어붙은 듯한 손으로 스님의 어깨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스님. 그러나 스님의 눈은 이미 닫혀 있었고 입가에는 독초의 향처럼 싸늘한 미소가 스쳐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관가에서 포졸들이 절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찻잔과 정운의 옷을 보자 단호히 외쳤습니다. 이놈이 범인이다. 스님께 독을 먹인 자가 이놈이 아니고서야 누구란 말이냐. 정운은 두 손을 내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차를 올렸을 뿐입니다. 스님께서 제게 차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운이 아무리 호소해도 믿는 이는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그의 팔을 거칠게 묶고 주지의 시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은 채 끌고 나갔습니다. 달은 아직 산허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은빛이 법당의 지붕 위를 스쳤고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꺼져갔습니다. 그때 젊은 바깥 바위 위에서 누군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갓을 쓴 사내,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무언의 진실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마지막 종소리가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단죄의 소리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이날 밤 산사에 울려 퍼진 세 번의 종소리는 이후 오랫동안 달빛의 종사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낼 이는 바로 그곳에서 달빛을 올려다보던 한 사내,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종각 아래에는 제자들과 승려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어사 박문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갓에는 밤이슬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새벽빛처럼 차갑고도 고요했습니다. 젊은 안으로 들어서자 피냄새와 감로차 향이 뒤섞인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박문수가 주지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스님의 손은 고요히 모아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깨진 찻잔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이 찻잔을 준비했소? 하급 승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 행자 정운이 끓였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옷소매에는 피가 아닌 차의 얼룩이 묻어 있었고 손등엔 가느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살인을 한 자의 손은 이런 상처를 남기지 않지. 그는 천천히 탁자 위에 감로차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릇 안쪽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쳐 자세히 보니 그건 먹으로 쓴 글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새긴 글씨였습니다. 그 글귀는 이러했습니다. 빛은 나를 비추지 않지만 나는 그를 비춘다. 박문수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빛은 나를 비추지 않는다 주지 스님. 그대는 누굴 비추려 한 것이오. 그는 즉시 그릇을 닦아냈고 그 안에서 미세한 가루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건 일반 독초의 찌꺼기가 아니라 차와 함께 끓이면 독을 중화시키는 약초의 가루였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독이 아니오. 누군가를 살리려 했던 약이었소. 그 말을 들은 포졸 하나가 놀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것이오. 독을 넣은 자가 아니라 독을 마신 자가 죄를 덮으려 한 게지. 그의 시선은 점점 절의 뒤편,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종위에 닿아 은은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스님의 마지막 숨결이 남은 곳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종각 아래 서서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억울하게 붙잡힌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 저는 정말 살지 못하겠사옵니다. 스님께서 절 부르신 것도 차를 올리라 하신 것도 모두 제 잘못 같습니다. 박문수가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엔 죄 없는 이가 죄를 짊어지는 일이 많소. 하지만 진실은 달빛처럼 구름이 가리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지.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문수는 종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종이 3번 울린 이유, 그건 하늘이 억울한 이를 부르는 신호였겠지. 그 새벽 달빛은 점점 사라지고 새벽 안개가 종각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박문수의 눈빛은 한결 또렷했습니다. 그는 감로차 그릇을 품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절의 숨은 거짓의 그림자 반드시 밝혀내리라. 바람 한 줄기조차 숨죽인 새벽, 박문수는 불 꺼진 법당을 지나주지 스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경전과 먹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사이엔 아직 따뜻한 향로의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향내를 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향 죽기 전에도 피워졌군. 누군가를 위한 의식이었을까? 탁자 위에는 오래된 벼루 그리고 덮이지 않은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법화경. 하지만 그 안쪽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먹이 번져 있었지만 또렷한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살리려면 나 하나의 목숨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는 눈썹을 찡그리며 생각했습니다. 살리려 했다? 스님은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죽음을 택한 건가? 그때였습니다. 방 한켠 책장 아래에 희미하게 빛나는 금속의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넣어 꺼내보니 작은 나무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자비 2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3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절의 관리장부, 두 번째는 관청의 세금 명단, 그리고 마지막 한 장에는 고을원의 이름과 도장의 붉은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백성의 굶주림을 막기 위해
관의 세금을 빼내셨군. 하지만 그 죄를 대신 짊어지려 했던 거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포졸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선두에는 고을원이었습니다. 붉은 비단옷을 입은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이 절의 일은 저희 관하에서 이미 처리 중입니다. 굳이 손수 조사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박문수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킨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원님께 이 편지를 보내셨지요? 원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편지라니 그런 건 모릅니다. 박문수는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천천히 펴서 내밀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백성의 쌀은 탐관의 창고로 가고 내 마음의 부처는 이미 눈을 감았다. 그러나 나는 죄 없는 이가 피를 뒤집어 쓰는 걸 더는 볼 수 없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죽기 전 원님의 비리를 이미 알고 계셨소. 하지만 원님의 죄를 밝히는 대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독을 마셨지요. 그 말에 원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날이 스님이 자살한 건 제 탓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모두 믿지 마시지요.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세상이 어두운 법이지요. 그는 일기와 편지를 품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아직 마당 위를 비추고 있었고 종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그대의 종은 아직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울리겠소. 그날 새벽 박문수는 스님의 방문 앞에 향 하나를 꽂고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단호했고 달빛은 마치 길을 내어주는 듯 따라 비추었습니다. 달은 아직 하늘 한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종각 아래에 선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거대한 범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은 바람 한 줄기에도 은은히 흔들렸고 밤새 내린 안개가 종의 표면에 흰 숨결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종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3번 울린 종소리 스님은 죽기 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을 전하려 했던 게야. 박문수는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종각 안에 등불을 켜시오. 등불이 밝혀지자 종의 밑부분에 그을음 자국과 긁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을음을 문질렀습니다. 그 표면에는 희미한 글씨 3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죄 없는 자를 구하라. 둘째, 거짓에 굴복하지 말아라. 셋째, 종은 3번 울리면 진실을 깨운다. 포졸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스님께서 새기신 겁니까?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스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신호를 남기신 것이오. 그는 종각 주위를 돌며 발자국 자국을 살폈습니다. 습한 땅에 남은 발자국은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그 중 한 곳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조각엔 향 냄새와 함께 먹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들어 올려 말했습니다. 이건 향을 붙일 때 쓰는 받침대의 조각이요. 누군가 급히 향을 옮기다가 부러뜨린 모양이군.
그런데 스님이 돌아가신 시각과 종이 울린 시각이 다르지 않소? 포졸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예, 날이. 고을 의원이 이야기해 주길 스님이 돌아가신 건 밤이 이슥한 시간이라 했습니다만 고을까지 들린 종소리는 자정 조금 전에 울렸다고 합니다. 박문수는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죽기 전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종을 울린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의 신호를 받고 종을 울린 것이요. 그의 시선이 멀리 절의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그림자 하나, 그곳엔 억울하게 잡혀있는 행자 정운이 포승줄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제가 왜 불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정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대가 울린 종이 아니오. 스님이 그대를 대신해 울리신 거요. 그대가 진실을 말하기 전에 스님은 하늘에 먼저 진실을 고하신 것이요. 정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시려 했던 겁니까?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대가 감로차를 올릴 줄 몰랐던 무지한 제자라 해도 스님은 그 무지를 탓하지 않았을 거요. 스님은 그대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거요. 그 순간 박문수의 마음속에도 종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그건 쇳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양심이 울리는 자비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종각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가끝에 걸려 은빛띠처럼 번졌습니다. 스님, 그대의 뜻을 잊지 않겠소. 이 종소리는 하늘이 억울한 이를 부를 때마다 울릴 것이요. 그날 밤 절에선 아무도 종을 울리지 않았지만 멀리 산 아래까지 은은한 종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려 퍼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나비들이 날아올랐고 달빛은 더욱 밝게 산허리를 비추었습니다. 새벽이 물러가고 햇빛이 산등성이를 넘기 시작했을 무렵 박문수는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나리가 절의 사건을 직접 조사하신다지. 그 고을원이 요즘 쌀창고를 제 집처럼 쓴다던데. 백성들의 두려움 섞인 말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긴각 그림자 아래로 단단한 눈빛만 남겼습니다. 관청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원님은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비추색 띠를 두른 그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노골적인 불쾌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사나리, 이런 자잘한 일까지 손수 오시다니 송구하옵니다. 절의 일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그 종이는 스님의 이름과 함께 관청의 창고 쌀 출납 기록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끝난 사건이라 그렇다면 이 장부의 이름들은 무엇이오? 분명히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내주라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쌀이 원님의 창고로 들어갔소. 원님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그건 오래된 기록이요. 이미 정리된 일이지요. 박문수는 눈을 좁히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리라 부르기엔 참 이상하군요. 왜냐면 그 장부의 마지막 줄에는 주지 스님의 글씨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요.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 대청하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문수는 원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스님은 백성의 쌀을 내준 죄를 홀로 뒤집어 썼소. 그리고 그대가 덮어둔 부패의 흔적까지 삼키기 위해 스스로 독을 마신 것이오. 원님은 차가운 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증거도 없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박문수는 품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에는 관청 원에게라 쓰여 있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대의 죄를 덮겠다. 허나 그 죄의 그림자가 백성을 덮을 날이 오면 내 종이 3번 울릴 것이다. 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 바로 어젯밤 울렸소. 하늘이 진실을 두려워한 자의 심장을 깨운 것이오. 그때 포졸이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어사나리, 원님의 창고에서 은전과 세금 쌀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백성의 몫이라 적혀있던 자루입니다. 관하는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요. 백성들이 굶주릴 때 왕의 시선이 내 고을에 닿을까 두려웠소. 스님이 덮어주겠다 하기에 나는. 박문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무겁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죄인을 벌할 때는 칼을 쓰지 않소. 부끄러움으로 벌을 내릴 뿐이요. 박문수는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원님을 포박하라. 이 고울의 죄는 이미 스님께서 한 번 대신 갚으셨다. 더 이상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포졸들이 원님을 끌고 나가자 마당 밖에서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절의 종각이 있던 방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박문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님, 이제 그대의 종소리가 멈출 수 있겠소. 이 여사는 오늘 그 빛을 증거로 삼겠소. 그날 오후 박문수는 관청 앞마당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죄인이 아니요. 그는 이 고을을 살린 분이요. 그리고 그대들의 굶주림을 자신의 목숨으로 막은 분이요. 백성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 한 번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달빛이, 그리고 진심이 울려준 소리였습니다. 고울의 진실이 드러난 그날 밤, 절에는 여전히 종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스님의 목소리처럼 낮고 깊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절의 마당으로 걸어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스님의 영정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향 3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스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치 무언의 미소로 박문수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그 곁에는 머리를 깎은 젊은 행자 정운이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나도록 깨물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에 있었군. 정우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죄인입니다. 스님께서 제 대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신 독은 원래 제가 마셔야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스님의 영정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스님께선 죄 없는 자를 위해 죄를 짊어지셨소. 하지만 그대 또한 죄가 아니라 사람됨을 짊어진 것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됨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차를 끓이던 제 손이 그분의 마지막 숨을 빼앗았으니 제가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박문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정운의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그대의 손이 스님을 죽인 게 아니요. 스님은 그 손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요. 그대의 눈물은 죄가 아니라 진심의 증거요. 정우는 그 말에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향불 위로 떨어져 작은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멀리서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은빛이 영정과 향로 그리고 두 사람의 어깨 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빛은 나를 비추지 않지만 나는 그를 비춘다. 그대가 바로 그 비추어진 이요.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달빛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뜻을 이어 그대는 앞으로 누군가의 억울함을 위해 살면 돼요.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은 세상의 눈물을 대신 닦아야 하니까. 그 말에 정우는 두 손을 모아 영정 앞에 절했습니다. 그의 이마가 돌바닥에 닿자 향불이 세차게 흔들렸고 달빛이 스님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 한 번이 울렸습니다. 마치 스님이 대답이라도 하듯 고요하고 맑은 울림이었습니다. 박문수와 정우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종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소리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자비는 끝나지 않는다. 그날 밤 박문수는 절을 떠나며 종각 앞에 향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그대의 종소리는 이 나라의 정의로 남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달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뒤로 한동안 종소리의 메아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양, 근정전. 검은 비단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궁궐의 종각에는 장엄한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어사 박문수는 흙먼지가 묻은 각과 도포 차림으로 궁궐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스님의 마지막 편지와 장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궁궐 안은 고요했습니다. 문무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임금은 붉은 골룡포를 입고 옥좌 위에서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 그대가 밤낮을 달려 올라왔다 들었노라. 어떤 일로 이리 급히 들어온 것이냐? 박문수는 두 손으로 서찰을 들어 올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달빛 아래 한 절에서 일어난 일이옵니다. 한 스님이 억울한 이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임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목숨을 끊었다 죄인이 아니란 말이냐?
박문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나이다. 백성의 곡식을 빼앗은 탐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이옵니다. 그 종소리 3번은 진실을 하늘에 고한 신호였나이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스님의 편지를 꺼내 임금께 올렸습니다. 왕이 편지를 받자 궁 안의 공기가 한순간 정지한 듯 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자를 벌하지 마소서. 어둠은 늘 빛을 가리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종소리로 세상을 울릴 것이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임금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법명은 해담이옵니다. 그대는 그를 어떻게 아는가? 박문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백성을 살린 또 하나의 어사라 부르겠나이다. 그 순간 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사가 감히 스님을 어사라 칭하다니, 천안중을 백성과 동등히 두다니 무엄하도다. 그러나 임금은 손을 들어 조용히 그 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깊은 슬픔과 깨달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박문수, 그대가 본 정의란 무엇이냐? 박문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갓 아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하, 법은 죄를 벌하지만 진심은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그 스님은 죽음으로 정의를 가르치셨고 저는 그 죽음으로 법의 빈틈을 배웠습니다. 임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옥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법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자비는 세상을 살린다. 그 말과 함께 임금은 친히 스님의 이름을 새긴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후로 해담 스님의 종을 자비의 종이라 부르고 절의 이름은 법명사라 하라. 박문수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궁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건 궁궐의 종도 절의 종도 아닌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맑고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종소리, 그대가 말한 진심이로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합장했습니다. 전하, 그 소리는 죽은 자의 울음이 아니라 산 자의 깨달음이옵니다. 그날 밤 한양의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궁궐의 연못 위로 비친 달빛이 은빛 물결처럼 흔들렸고 그 위를 따라 종소리의 잔향이 오래도록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날을 두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달빛 아래의 종이 울리던 날 어사와 임금이 함께 울었다. 며칠 뒤 봄비가 그친 아침 산길에 희미한 안개가 걸려 있었고 그 사이로 새소리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박문수는 말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이제 법명사라 불리는 그 절이었습니다. 절문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향을 피우는 백성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쌀을,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감사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 덕에 우리 고을이 살았지요. 그 어사님이 아니었으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겁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겸허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스님의 영정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정운이 무릎을 꿇은 채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머리를 짧게 깎고 스님의 법복을 입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어딘가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이곳에 남았구려. 정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맑은 결심이 비쳐 있었습니다. 예, 나리. 저는 이제 스님의 뜻을 이어 이 절의 종을 맡기로 했습니다. 박문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스님의 뜻이겠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종을 3번 울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오? 첫 번째 종은 죄 없는 자를 깨우는 종, 두 번째 종은 죄 지은 자를 멈추게 하는 종,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종은 미워하던 일을 용서하게 하는 종이라 하셨습니다. 박문수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벌하지 않고 세상을 용서로 다스리셨구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종각 안에는 달빛 대신 햇살이 들어와 종의 표면에 은빛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운이 두 손으로 종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며 향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 이제 저희가 그 뜻을 울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 산새가 날아오르고 마을의 개울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종소리. 바람이 멈추고 멀리서 들려오던 숲의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세 번째 종소리. 그 울림은 하늘 끝까지 닿은 듯 했습니다. 종의 진동이 멎었을 때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유를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문수는 종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종은 더 이상 죽음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요. 이제는 살아있는 이들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이 종을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스님의 자비를 생각하겠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울리는 종은 세상을 구할 것이요. 그는 저를 떠나기 전 종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빛 대신 햇살이 그의 각끝을 비추고 산새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스님, 그대의 자비는 이제 한 사람의 손에서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절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멀어질수록 종소리는 더욱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법명사의 종은 새벽마다 3번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고 그 소리는 먼 산 너머까지 닿아 자비의 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은 죽은 스님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다. 세월은 흘러 그날의 봄은 어느새 수많은 계절을 넘어갔습니다. 산의 나무는 2번의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푸른 잎을 틔웠고 법명사의 마당에는 언제나 향냄새와 사람들의 발자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정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예전의 어린 기색이 사라지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정우는 범종을 울렸습니다. 세 번의 종소리. 첫 번째 종은 고요를 깨우고, 두 번째 종은 인간의 마음을 깨우며, 세 번째 종은 세상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매일 새벽마다 절을 찾아 절하며 기도했습니다. 농부는 손을 씻고 들판으로 나갔고, 어머니들은 아침밥을 짓기 전 종소리에 맞춰 손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 종은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야. 정우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병든 노인들의 집을 돌며 약초를 나눴습니다. 그가 한 번 웃으면 사람들은 안심했고, 그가 종을 울리면 마을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는 종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울림 속에는 스님 해담의 자비, 그리고 어사 박문수의 정의가 함께 살아 있었지요.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오후, 저를 찾은 노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낡은 각과 검은 도포, 하지만 눈빛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날카롭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박문수였습니다. 정우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절했습니다. 날이 아니, 대감 어찌 이 산속까지 오셨습니까? 박문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나리가 아니라 죄 많은 늙은이일 뿐이요. 다만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왔을 뿐이요. 그는 천천히 종각으로 다가가 손으로 종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종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린다 들었소. 스님의 뜻이 그대 안에서 계속 살아있구나. 정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제게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울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직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한참 동안 종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대는 이미 스님을 넘어섰소. 자비란 한 번의 희생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어지는 삶이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비는 끝이 없습니까? 박문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이 없으니 자비라 부르는 것이요. 그날 저녁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박문수는 절을 떠나기 전 종각 아래서 마지막으로 합장했습니다. 정운이 종을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자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잎사귀 사이로 스쳐 지나가며 스님 해담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박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었고 달빛은 그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이가 잠들기 전 들었다고 합니다. 멀리 법명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3번. 그 소리에 사람들은 마음을 모았고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은 강처럼 흘렀습니다. 산은 3번의 겨울을 더 덮었고 한양의 왕조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산골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3번의 종소리. 그건 여전히 고요하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법명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당의 대나무들은 더 높이 자라 하늘을 찔렀고 종각의 기둥은 세월의 비바람에 검게 빛났습니다. 그날도 새벽이 오기 전 안개 속에서 종소리 1번, 2번, 3번이 울렸습니다.
산짐승이 울음을 멈추고 마을의 사람들은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느냐, 아가야? 저건 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울리는 종이란다. 법명사의 법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붓으로 그려진 어사 박문수와 해담 스님, 그리고 그 사이에 선정훈.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고 세 사람 사이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눈으로 보고 자비는 귀로 듣는다. 그 문장을 읽은 사람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훈 스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제자들이 새벽마다 종을 울렸습니다. 어떤 날은 눈 속에서도 어떤 날은 비바람 속에서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자비의 종이 맑구나.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의 종이 더 멀리 울리지. 그 말은 곧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인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늙은 나그네 하나가 산길을 오르다 법명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먼지 쌓인 갓을 벗고 종각 앞에 앉아 3번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저 종처럼 남는구나. 그는 오래 앉아 있다가 마지막 종소리가 사라질 무렵에 미소 지으며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달빛이 다시 산허리를 덮고 은빛이 법명사의 지붕을 감쌌습니다. 종각 앞에는 바람이 스쳐가며 오래된 나무판 위의 글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순간 누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종이 스스로 한번 울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고요했지만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은 마치 오래전의 스님과 어사 그리고 그들의 뜻을 이어 올리는 종의 모습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달빛 아래의 종은 아직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울린다.